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2021년도 첫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또 힘과 소망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좋은 일인 것 같지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건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완악하게 하는 자를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인간의 상식으로 들으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완악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오늘 이거 먼저 보고 한번 말씀을 살펴봅시다. 완악이 뭐냐? 다른 말로 또 강팍인데 첫째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아주 강한 자를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렇게 인간적인 의미로 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로 쓰게 되면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아주 강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안 한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을 강팍해 했다라는 말은 강팍해 했다. 그러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완악이다, 강팍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9장 1절에서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인가 했을 때 우리가 이사겟이 약속의 자녀, 성령의 사람, 바로 약속의 자녀가 뭡니까? 약속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오신다. 그 약속을 이삭이 보여주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을 믿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은 둘 다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누가 택하셨느냐?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증이 뭡니까? 왜 에서는 안 택하고 왜 야곱만 택했습니까? 이거는 누구 생각이라고요? 자기 생각이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걸 이제 봐야 됩니다. 긍휼히 여김 받는 자라는 말은 이 긍휼히 여김 받는 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모세가 지체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진노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지요. 저들을 어떻게 구원했는데 저들을 멸망시키면 하나님이 조롱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왜 건지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을 이어갈 자라고.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요? 진노를 내리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누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누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쫓아갈 때? 예수님을 쫓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질문을 좀 몇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우리 편에서는, 우리 인간 쪽에서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지옥 보내는가? 이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불평할 수 있는데 성경의 답은 뭐냐면요, 인간의 본질을 깨달아라.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질은 뭡니까?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자였다? 원수되었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 육신의 생각, 아까 다시 보시면 육신의 생각이 뭐냐?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이야기해 보면 자기 욕심, 탐욕, 저주로 가득 찬 그런 마음도 되겠지만은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은 어떤 뜻이라 했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육체 가운데 살았느냐 보십시오. 우리 뭘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기까지 보시면 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강팍이에요. 이게 완악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다 보니까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뭐받아 마땅하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볼까요?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또 얻으리라? 삶을, 생명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다. 강팍게 하는 자는 다 죽은 거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뭘 얻으리라?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3절에도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었다. 성경 저와 여러분 죽었어요. 신년 첫 주일날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니까 기분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새해 너무나 많은 소망이 있고 또 새해를 향한 우리의 남다른 각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와 여러분 죽은 자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던 우리라 그래요. 근데 계속 와서 우리는 하나님과 왜 이건 안 해줘요?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게 해줘요? 왜 다른 사람은 집도 두 채 세 채 갔는데 우리는 집 한 채 없이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거는 순전히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죽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자가 하나님의 뭐로 태어났다? 원수로 태어났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뭐 하는 것이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인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자를 부르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지옥 가도록 놔두셨다면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이요 감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려면 다 긍휼히 여겨야지 왜 누구는 긍휼히 여기고 그죠? 또 누구는 그냥 지옥 가도록 놔두시느냐? 이런 반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까 첫 번째에서는 불평한다 그랬잖아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은 첫 번째는 인간의 본질을 알아라 라는 말이었고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라고요? 죽었고 지옥 가야 할 마땅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속이 시원찮지 않죠.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에 대해서 인간은 반문할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원래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은 원래 어디 가야 할 자라고요? 지옥 가야 할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원래 어디 가야 된다고요? 지옥 가야 할 자이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은혜다 이거 은혜.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랑할 자를 따로 정하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다. 택함 받은 것이 만세전에 이렇게 택함 받은 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사랑임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 한번 보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뭔가? 저와 여러분 택하심을 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다면 그 이유는 뭐냐?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 증거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와서 자꾸 완악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을 내놓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가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긍휼, 자비, 10번째 재앙에서 저들이 어떻게 살아났으며 그 다음에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으며 광야 생활을 어떻게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으며 하나님의 사랑,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도록 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도 열방과 같이 뭘 달라고요? 왕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를 그들은 알면서도 이걸 드러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신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3절 또 볼까요? 다 읽었죠?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뭘 행하는 자들아? 불법.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생 주여 주여 외쳐도 지옥 들어간다. 왜? 뭘 행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여 주여 행하는 자들이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적으로 지극히 열심히 산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다 이거예요. 자, 다시 21절 보십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했어요. 다만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지요. 그럼 말씀을 잘 봅시다. 불법이 뭡니까? 불법은 자기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완악이라는 말이 뭐냐? 오늘 중심 주제는 완악, 강팍이니까 완악이 뭐냐? 강팍이 뭐냐? 분명히 주여 주여 외치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완악이다.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냐? 나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는 원래 죽은 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는 합당한 일입니다 하고 내게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서 드러나도록 내게서 뭐가 드러나도록요?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데 할 때마다 내 뜻이 나와. 뭐 하나 결정할 때도 내 뜻이 나오고 또 우리가 교회 와서도 뭐 교회가 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항상 누구 뜻대로? 교회 와서도 자기 뜻이야. 자기 뜻. 말씀을 들어도 자기 뜻이고 이런 말 해도 자기 뜻에는 안 맞고 저런 말 해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여 주여 한번 따라합시다. 평생 주여 주여 외쳐도 어디 간다?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22절 보십시다. 수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야 주여 얼마나 외칩니까? 그죠? 앞에 21절에도 주야 주여 이러고 우리 22절에도 주야 주여 그럽니다.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또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늘만 딱 맞춰서 딱 해주셨네요.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고 지극히 합당하게 여겨집니다. 예. 그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진짜 저 사람이 선지자 같고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자 같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하는 놀라운 사역자 같이 우리가 당연히 여겨지지만은 이건 우리 생각이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주의 이름으로 누구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저도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만 드러내려면 내게서 누가 나와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야 한다. 근데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다 말을 할 때 누구 말씀을 인용하느냐? 하나님 말씀 인용해서 다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말로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쉬지 않고 나온다. 쉬지 않고 나온다.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완악하다. 23절 보십시오. 밝히 예수님이 말합니다.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한다면 불법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이 뭔 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쏟아져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져 있다면 우리가 집에 있든지 그 다음에 가정에 있든지 같은 말이네. 회사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누가 드러나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도록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보십시다. 모든 자를 다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왜 하나님 다 사랑하면 좋지 않겠는데 지옥 보내는 자는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는 누구 생각이라고요? 우리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사랑해서 천국 가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더욱 빛날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빛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빛날 것 같은데 인간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자 어디에서 사망 속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만 구원만 좋아하고 박수치는 것 이것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사망 속에서.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을 마시는 것인데 심판하시는 것인데 누구는 심판하고 누구는 아니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 사랑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모든 사람을 다 천국으로 올려보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순전히 누구 생각이라고요? 인간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 오심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버리고 구원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다. 또 같은 말입니다. 심판 없이 사랑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인간이 마음속에서 원하는 하나님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심판 속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는 것으로 증거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죄를 아는 자.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진노받아 마땅한 자요 하나님을 대적했고 나는 죽어 사망에 처한 자. 나는 이런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내 삶 속에서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그래서 본문에 바로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강팍하게 했다.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위대한 사람으로 세웠죠. 잘 보시면 그죠? 근데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바로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누구를 세웠다고요?
심판. 이 일이 뭡니까? 나중에 장자재앙으로 드러납니다. 장자재앙. 애굽의 장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자. 한번 따라합시다.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죽어야 할 자다. 근데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 재앙에서 살아납니다. 자기들이 뭘 잘해서? 네. 애굽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뭐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자마자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거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그 다음에 부추와, 그 다음에 뭐가 없다고요? 마늘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뭘 하시고자?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자 바로를 세운 것뿐이지 바로를 뭐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바로를 왜 세웠느냐? 강팍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좋은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다. 이스라엘도 장자 재앙에서 살 길이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아가야 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높이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8절로 봅시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만다 강팍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 이스라엘을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게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강팍하게 하는, 그래서 심판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일이 어디에? 애굽 백성에게 강팍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이 집어넣으신가? 물론 하나님 바로의 마음에 강팍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강팍이라는 단어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악해 하셨다, 강팍해 하셨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아주 강하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뭐라고요? 아주 강하게 나타나면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자기 생각과, 우리 애들 키워봤잖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부모님의 뜻에 아이들이 그때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바로가 완악하게 강팍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있게 되버리고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바로에게 있지 않게 된다. 그 다음 볼까요? 자, 출애굽기 4장 2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지팡이를 뭘로 만드는 사건입니까? 뱀으로 만든 사건이죠.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면 내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팍하게 한다라는 말은 이적을 행했는데 술사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거 보고 우리도 이거 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보면 나를 볼수록 나도 살만하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강팍이라는 거예요. 강팍이 뭐냐? 하나님이 강팍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감으로 누가 드러난다고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봅시다.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으로 증거되죠.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내 장자니까, 내가 택한 자니까 내 아들 내놔라 하여도 내려놓기를 왜 거절하느냐? 그러면 큰 공사를 하는데 큰 공사인데 일꾼 다 뺏어가고 그러면 누가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거절합니다. 자기를 생각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 일을 위하여 바로를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려고 애굽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6번째 봅시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사건들을 일으킨다. 술객들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세를 무시한 것이다. 이것이 강팍해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오기를 원해요? 돈 많은 사람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요, 사람의 심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돈 많은 사람 의지하겠어요? 돈 많은 사람 의지해요. 이게 강팍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일꾼이 부족해. 주일학교 애들이 없어. 주일학교 애들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와. 애들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애들 보면서 즐거워하고 애들 보면서 기뻐하지,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가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돈도 있고 누가 좀 헌금 좀 해줬으면 좋겠고 헌금 안 하는 손들을 보면 꼴 보기 싫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강팍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강팍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2021년 어떤 상황에 우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겠느냐? 아멘이십니까? 굴복하지 않는 것이 강팍이다. 그럴 때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바라보고 그를 힘있는 자로 높이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팍해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를 더욱더 지팡이로 뱀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입니다.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아. 그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것이 내게 넘치는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의 눈에 세상 것이 보이게 합니다. 이 교회 나와서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뭘 찾고 있느냐? 세상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십자가가 자기의 자랑이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게 강팍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강팍하게 하는 것. 2021년도 강팍한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 살겠습니까? 대답은 우리 꿀떡같이 잘하죠. 그럼 보겠습니다. 인간은 본래 날 때부터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자로 태어나는데 그 본성,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남들 더 좋은 것, 더 좋은 핸드폰, 더 좋은 차, 이제 2021년 또 뭐가 쏟아질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눈과 마음은 다 거기로 빠져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강팍해 된 거예요. 그러니 교회 나와도 꿈속에서도 세상 것만 보여. 세상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나, 잘 되는 나, 세상에서 얼마나 희망찬 모습을 우리는 또 끄집어낼까요? 그런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해요? 강팍해져 간다. 그러니 이럴수록 말씀을 더 뭘 찔러야 되느냐?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에게서 누구만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만 드러나야 한다. 아멘도 안 해주니까 저 혼자 해야죠 뭐. 자, 바로가 이제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개구리 재앙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다 또 애굽의 술사들도 이 개구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살고 있는 애굽 온 땅에 뭐가 들끓느냐? 개구리가 들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에서 내보내줄게. 개구리가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점점 더 숨을
실수 있으니까 더 완강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바로는 개구리가 사라지자 마음이 다시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게 하심이 강팍하게 하신 것이다. 그럼 강팍이 뭔지 알았죠? 강팍과 반대되는 말이 하나님의 긍휼인데, 긍휼은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 하면 누가 드러나느냐? 십자가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가 안 보이고 사람의 미움, 시기, 질투, 마음속에서 살인,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찼다는 말은 내 마음이 강팍해졌다, 완악하게 됐다 이 말이죠. 바로는 재앙을 받으면 내보낸다고 했다가 재앙이 사라지면 마음 바꾸기를 반복하는 모습은 바로가 누구랑 같다? 나랑 같다. 우리 역시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다가도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팽개치진 않겠지요. 그런데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항상 누가 중심? 내가 중심되어 살아. 이것이 강팍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의 의심을 받은 자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뭘 받아? 진노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강팍해 하심으로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완악한 자요 강팍한 자이고 망해야 할 대상임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은 바로를 세워서 강팍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완악해 만드는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죽어야 할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해 한 인간들은, 그 마음이 강팍해 된 사람들은 오직 뭐만 보입니까? 세상만 보고 살아간다. 세상만 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도 뭘 구한다? 세상의 것만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거 볼까요? 우리 마음도 뭐로? 탐욕과 욕심, 악독이 가득한 자인데, 그런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러니까 죽어야 할 자가 하나님의 긍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겸손으로 2021년도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2021년도 새해 측문을 엽니다.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가 내 안에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그 크신 은혜가 내게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온 우주 하늘을 덮고 남는 것이 주님의 보혈의 피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피 안에서, 보혈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